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음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열려져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산상수훈을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삶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다른 한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들지만 예수님 당시에 건축 기술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래 아래 땅까지 파고 들어갈 기술도 장비도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안반이 많아 안반 위에 흙을 파내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안반을 파내기가 어려우니까 적당히 흙만 걷어내고 집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 딱딱한 땅을 찾아 지은 집은 우기가 되어지면 확 쓸려 내려간다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반석 위에 지은 것 같은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보기에는 참 잘 지어졌고 보기에는 참 아름답고 보기에는 좋은데 부실 공사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에 오면서 여러분은 정말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가정이 부실 공사로 지어진 것은 아닙니까? 나름대로 수고해서 지은 가정이, 자녀 교육이 부실 공사는 아니었습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돈과 외모에 눈가림으로 지은 것은 아닙니까? 인생의 부실 공사를 막으려면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반석은 일하기가 어려운 딱딱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지어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들은 집을 아예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짓기는 짓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집을 짓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나의 열심은 망하게 하는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하는 열심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노력, 공부, 직업, 부부를 결정하는 결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내 야망으로 공부의 집, 사업의 집, 결혼의 집을 짓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하고 공부와 사업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빼먹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수고한다고 하면서 무너질 집을 짓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안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예배에 좀 빠지면 어때? 결혼하고 믿게 하면 되지. 그렇게 따지다가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는 채 눈가림을 하고 짓는 집, 그런 인생, 그런 삶,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가지를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중심이지만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여러분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 자체가 기초가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이 삶의 기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자체를 반석으로 생각하고, 물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여러분 기초다라고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지식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송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튼튼한 기초다라는 말입니다. 이 기초 위에 여러분 집을 지어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은 성경 헬라어 언어 사전을 보니까 현재 분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분사로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한 번 듣고 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오는 음식과 음료를 다 같이 먹고 마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멸망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몇 번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았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면 그거 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보이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마셔야만이 살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파기는 쉽지만 반석을 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렵더라고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목사이지만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저는 알아요. 매일매일 나와 싸우지 않냐면, 나를 죽이지 않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살아나고요, 내가 드러나고요, 내가 보여지고요, 내 육체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느껴져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안에 여러분 깊이 새겨지고, 또 매일매일 죽으려고 해도 또 내가 살아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야,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날마다 꾸준하게 파고 또 파면 굳건한 반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꾸준하셔야 돼요. 여기 조금 파고 안 되니까 요리 옮겨놓고, 여기 조금 파고 안 되니까 이리 옮기고, 여기서 좀 파고 이리 옮기고, 절대 반석 못 만나요.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조금 파다가 힘들면 덮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파요. 그리고 또 파다가 좀 나오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또 파다가 힘드니까 덮어버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 다니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절대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저는 단언합니다. 집 안 지어져요. 안 지어집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파십시오. 아멘입니까?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파시면 여러분 반석을 만나게 되고 그 반석 위에 주초를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석이든지 모래든지 흙이든지 모두 각자 기초 위에 열심히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지어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다 짓고 있어요.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집을 지어가고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집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은 수고하다가 자기 의로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27절을 보실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었다고 요동할 일이 없는 것 아니거든요. 반석 위에 짓든지 모래 위에 짓든지 날마다 우리에게는 요동할 일들이 찾아옵니다. 풍랑이 찾아온다라는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요.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납니다. 홍수가 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주초를 놓은 사람은 어떤 일에도 어떤 말에도 요동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함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요동할 사건이 와도, 사람에게 요동할 말을 들어도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업이 실패되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더라고요. 놀랍잖아요. 여기 무너진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이 동사가 부정과거로 쓰여져서 위례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쓰여진 단어가 이 무너진다라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지어놔도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오해,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르르 무너진다라는 그 의미더라고요. 여러분이 평생 집을 눈물 흘리며 수고하며 고생하고 지었는데 여러분, 비바람 한 번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쌓을 때는요 힘들어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때는요 정말 힘듭니다. 땀을 흘립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쌓아놓았는데 돈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지난달에 우리가 미국 뉴스를 보았잖아요. 그 아파트가 무너지는데 그 아파트 지을 때는요 얼마나 힘들어서 건축가가 설계하고요, 시공하고요, 심의해서요. 여러분, 정부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는데 무너질 때 보세요. 한순간에 와르르 착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집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진다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똑같은 자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자재들이 뭐냐면 우리들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시는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노를 억제하는 방법을 들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 정직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품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8가지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 8가지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재료들을 가지고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듣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나요. 예.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그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변화되고 바뀌고 새로워졌느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나에게요. 아멘입니까? 저를 쫓아서 나에게 적용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며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해졌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중언 부언 기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구제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입니다.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이더라고요. 두려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심장이 떨리고 정말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변해져 가고 믿음에 서고 성도들에게 진실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보세요. 김 목사 무슨 의미 있겠어요? 이런 성품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실제적으로 이런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건축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모든 것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니까요. 여러분 지식만 넓혀져 가면 말은 잘하더라고요. 말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말 잘해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 말 잘해요. 저 인정합니다. 저는 누구하고 논쟁해도 저는 지지 않아요. 근데 말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를 내 삶 속에 순종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그 삶이 중요하지, 많이 안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목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모였을 때 고백했던 것들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고백하고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정말 신중하게 잘해야 돼요. 왜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 제가 하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잘 보살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또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사실입니다. 1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즉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진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였으니 너희는 이 말을 들을 때 조심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첫 번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에 대한 경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그들에게 책망하셨고, 너희들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고요,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로 인도하는 두 문이 있습니다. 한 문은 넓고 한 문은 좁습니다. 이 좁은 문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오로지 회개한 사람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고 이 사람이 예수의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착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두 번째, 거짓된 삶을 경고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은 실제로 악한 자들이나 양의 옷을 입고 있어 마치 양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고 기쁨이 어디 있고 화평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래 참음이 어디 있고 자비가 어디 있고 양선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충성이 어디 있고 온유가 어디 있고 절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런 열매가 있느냐라고 열매를 지금 찾고 계셔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애원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이적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결코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라면, 여러분 삶에 이 열매가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고 여러분이 은사 가지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의 평안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건듭니까?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자비와 양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어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애원도 하고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좀 여러분의 성격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묻는다라면, 내가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되었노라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이걸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거짓된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온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힌다고 했습니다. 2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집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쪽도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비가 내립니다. 창수는 밑에서 올라옵니다. 바람은 옆에서 우리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때에 오는 것입니다. 바람과 비, 창수가 한꺼번에 몰려와 버려요. 견디지 못하는 거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올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든지, 건강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와버려요. 한꺼번에. 경제, 건강, 사람과의 관계, 가정 문제, 자녀 문제까지 한꺼번에 밀려와 버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게임 오버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어려움에서 외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려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어려운 시련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 가라는 말씀이거든요.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집을 다시 짓는 것은 늦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있는데 뚝을 다시 쌓는다? 너무 늦은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 말을 들을 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숨만 헐떡 그런 쉬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14년을 쫓겨다니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럴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으니까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사람, 듣는 사람 믿음이 다 똑같이 보여지고,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지금 드러나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또 여러분은 어떻게 삶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집을 지어가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떤 형태의 여러분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듣기만 했다라면 여러분 이제라도 바꿉시다. 이제라도 변화됩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출발해 봅시다. 그리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한번 해봅시다.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